네, 2020년 5월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머니를 산채로 매장한 아주 폐륜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중풍병에 걸린 79세 된 어머니를 아들 장 씨가 생매장한 것입니다. 장 씨의 아내는 어머니를 친척에 보낸다고 친척집에 모시겠다고 나가는 걸 보고 수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었죠. 전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친척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생매장 했던 거죠. 다행히 그 묘 안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었고 사흘 뒤에 어머니는 구출되었습니다. 아들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감옥에 갈까 봐,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갈까 봐 그 와중에서도 아들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 병에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그러면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더 이상 어머니를 돌봐드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얻고 가서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며칠 굶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어릴 때 이 고려장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효도 잘하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던 저를 앉혀놓고 고려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 하기 위해서 지게에 실어 엎고 깊은 산속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머니로서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아주 험한 산을 깊이 들어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지게 위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어머니, 도대체 나뭇가지는 왜 자꾸 이렇게 꺾어서 밖에다가 자꾸 던집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산이 얼마나 험하냐, 얼마나 깊냐. 네가 집에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보고 잘 가라고 내가 그러는 거다.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돕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부모와 자식은 천륜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이것은 가장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은 바로 거룩한 속성입니다. 창조주를 닮은 거룩한 속성이라는 거죠. 부모의 교훈은 때로 듣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납니다.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부모님의 교훈, 그 부모님의 말씀은 그 본질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의 그 간절한 동기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주는 교훈, 그리고 말 없는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죠. 묵시적 표현입니다. 말이 없는 교훈. 말 없이 드러내는 교훈,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말이 없다고 부모님의 교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만 봐도 다 알고 있죠. 아이고, 저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메어옵니다. 설명을 좀 더 잘하면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못해요. 결론만 딱 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때론 상처받죠. 자녀들과 때론 원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런 묵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잘못 살아서 후회가 많단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그냥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짧은 말이지만 가슴으로 하는 긴 말이죠. 공부하라.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들어 있겠습니까? 함축된 말이라는 거죠. 내가 공부 안 해서 후회가 많다. 바르게 살아라.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후회가 많다. 그래서 내가 한이 많단다. 이것을 감추고 짧게 말을 하는 거죠. 묵시적 사건입니다. 그 많은 잔소리는 알고 보면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에게 하는 소리죠. 부모인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옛날 일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지금 간절하게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는 나같이 후회하는 인간이 되지 말아라. 제발 나같이 후회하는 인간이 되지 말아라. 이런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기쁘게 들렸습니까?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으로서는 엄청난 그 의미를 담아서 나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죠. 부모님은 지혜롭습니다. 왜요?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이죠.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종종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텐데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리된 교훈을 말씀하는 거죠. 제발 내가 하는 후회를 너는 하지 말아라. 제발 실패한 이 실패를 너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애끓는 마음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교훈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음에 너에게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마지막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되새기면서 또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한 말을 되새기면서 자기가 이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무슨 말입니까? 기억할 만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에 받아라. 토를 달지 말아라. 기쁜 마음 받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 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명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삶을 살되 활력 있고 기운차게, 그리고 가치 있게 보람되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사는 건실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 바른 신앙을 전수받게 되면 가치 있고 또 보람된 일을 이루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던 솔로몬 자신이 그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강하게 살았습니까?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그가 감당했던 일들, 이룩했던 일들, 또 준비했던 일들, 한평생 후회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생기 있고 활기차게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도 역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것은 바로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 교육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은 어떤 재산, 그리고 보화에도 비유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물려주지 못하면서 재산이나 재물을 물려주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들 신앙 교육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물질이 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선을 만나면 선한 일들을 합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돈이 악을 만난다, 잘못된 가치를 만난다, 그러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인류를 파괴시키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한 모 재벌 총수가 자기 사무실에서 자살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교수, 정치인들이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자살로 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만일 이들의 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많은 재물을 물려주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자녀에게 전수하듯 바른 신앙 교육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른 신앙을 교육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허무한 삶을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 그들의 재물, 그들의 젊음과 삶을 활력 있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전수하는 신앙의 가치, 우리가 전수하는 이 신앙의 가치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래 전하는 다윗과 또 그것을 다시 전하는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읍시다. 시작. 들을 수 있을 때 들읍시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내 방식이 맞는 것 같고 요즘 유행에 맞는 것 같고 부모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구시대적
사고인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들의 이 쌓아온 지혜와 지식은 버릴 수 없는 거죠. 왜냐고요? 삶으로 다 경험했잖아요. 온몸으로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시행, 사고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머리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되게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네. 가슴으로 받아야 그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나의 사고를 바꾸게 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바꾸게 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저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부모님의 그 교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딱 부모님의 잔소리가 때로는 듣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죠. 생명입니다. 같이 따라 할까요? 생명입니다. 잔소리는 생명입니다.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옳게 하고, 나를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 잔소리.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받으면 안 되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솔로몬은 다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혜를 얻으러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되었죠. 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레브 쉐미드, 히브리 말입니다. 레브는 마음입니다. 쉐미드는 듣는다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죠. 바로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참된 생명의 교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세가 중요하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그것은 서로 말할 때 상대방이 즐겁게 말을 하도록,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즐겁게 자기 말을, 자기 지혜를 말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만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어주면 그 상대편이 신바람이 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자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성공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신바람 나서 열심히 말을 하도록 잘 들어주는 거죠.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서 간직하고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험이 없어도 이 듣는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지혜가 높아지는 거죠.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의 이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2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렸지만 40, 50대에 그런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편한 왕궁에서 편하게 자라났지요. 그런 그에게 무슨 지혜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과 그 엄청난 모든 경륜이 다 자기의 경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버리지 마라. 팔아먹지 마라. 지혜와 바꾸지 마라. 그리고 지혜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지혜를 품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품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성품이 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그 삶을 통해 얻은 그 지혜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데로부터 지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회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워질 때도 있죠. 이 어려워질 때마다 아버지의 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한테 아버지의 교훈이 적힌 수첩을 또 자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교훈을 사진을 찍어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첩에다가 아버지께서 평생 해주신 그 교훈을 빽빽하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해마다 자기의 그 수첩을 바꿀 때마다 그 아버지의 교훈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그 교훈을 복습하는 거죠. 수많은 시간 동안 부모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은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열심히 목회를 하고 3년 뒤에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해야 될까?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다 거물고 새로 신축을 할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 증축을 하자. 증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증축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이제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성전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반대를 하십니까? 그러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또 교인이 늘어나면 또 증축을 할 셈이냐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반대가 아닙니다. 아예 반대 운동을 합니다.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계속 이 증축을 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시다가 아버지의 교훈이 딱 생각났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원래 북한 속담이죠. 개는 짖어도 행차는 간다. 변형된 격언입니다.
비록 하찮은 것이 방해를 한다 해도 거기에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 더 딱 붙였습니다. 기차는 가야 한다. 기차는 가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의 교훈 정말 시원찮을 때도 있습니다. 시원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교훈을 잘 받아 간직하면 그 생애에 얻은 지혜가 곧 내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처칠. 그 처칠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칠을 처칠 되게 한 스승, 그리고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 교수까지 그렇게 처칠을 가르친 많은 선생님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처칠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책을 다 가져다가 처칠경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칠경이 이 책을 딱 읽어보더니 중요한 선생님 한 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분이 지금 빠졌습니까? 그러자 처칠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재되게 했던 것입니다. 심리치료자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메리 파이퍼 그 교수의 서로의 쉼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명언을 하게 됩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 노인에 대한 사랑.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랑, 곧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연약한 어르신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한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 늙을로와 아들 자자가 합쳐졌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자녀가 업어드리는 글자죠. 자식으로서 늙으신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효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그 말씀을 조용하게 듣고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해도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말씀, 그 교훈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효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는 이 세상에서도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축복의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효는 대물림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효는 대물림합니다. 효는 여러분 대물림하는 겁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효자가 되면 내 자식이 효자가 되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부모님께 행한 그대로 내 자녀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고 불편한데 그대로 방치한다? 그것이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플 때 밤이라도 달려갑니다. 나중에 내가 늙어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효는 대물림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효자가 될 때 내 자식이 효자가 되게 되는 거죠. 지혜는 대물림합니다. 내가 지혜를 받을 때 이 지혜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지혜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의 근원, 효의 덕이며 그것이 가정에서 이어질 때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